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내세에 대해서만 관심 가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오늘의 삶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일생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있어야 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말씀,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히려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상설교도 그렇습니다. 산상설교는 구원받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지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실천과 윤리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과 같습니다. 즉 산상설교는 그리스도인의 실제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25절과 31절, 34절이나 세 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내가 장차 그야말로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 가면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겠죠. 천국에서 염려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어떤 직업이나 직장, 사업 문제, 사회생활, 인간관계, 또 결혼이나 가정, 자녀의 문제, 건강 문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위험이나 사고, 또한 각종 스트레스, 이런 수많은 염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나 염려하지 않고 좀 편하게, 마음 편하게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실로 이 시대는 불안의 시대요, 이 사회는 염려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어떤 것이든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오히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해가 되고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산상설교에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염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부터 먼저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염려는 물론 이 세상의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깊이 쓰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염려입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걱정함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그 단어 속에 마음이 나뉘어진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걱정거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나뉘어지고 어지럽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염려가 깊어지면 근심하면서 또 초조해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나아가서 두려워하면서 자꾸 마음을 쓰게 되는 것, 이것을 다 통틀어서 염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습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성향의 은근히 있어서 작은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고 일단 자꾸 염려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나간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래서 이 염려하는 습관이 마음에 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없어져도 또 다른 문제로 염려하고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을 주어도 계속 무언가를
찾아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습관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경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염려함으로, 즉 항상 어떤 세상 일에 대해서 노심초사함으로 그런 것에만 마음을 다 씀으로써 또 그런 문제들만 계속 지나치게 바라보는 나머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한 목적에서 벗어나는, 빗나가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또 성경 곳곳에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가 없어지면 정말 염려가 없겠어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길을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아무리 염려하여도 그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해도 문제는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전혀 생산성도 없는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결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지나간 과거가 바뀌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나의 미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마치 흔들 의자에 앉아서 앞뒤로 흔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흔들 의자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내가 앉아 있는 이 의자가 열심히 흔들리니까, 앞뒤로 흔들리니까요, 뭔가 내 몸이 자꾸 앞으로 막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 눈을 떠서 보면 어떻습니까? 늘 제자리, 한치도 나아가거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바로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제자리. 그렇기 때문에 염려에 묶여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발전하지도 못하고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더 향상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필요한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나아가서 염려는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요. 그래야 우리에게 염려는 오늘을 더 무겁게 힘들게 해줄 뿐입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건강 때문에 염려하면 오히려 더 건강이 악화될 위험이 높습니다. 자꾸 자기 건강 문제로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면 결국은 신경쇠약이나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자꾸 신경질과 짜증을 내게 됩니다. 결국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은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는 우리의 몸도 상하게 합니다. 아까 염려라는 단어에 이 마음이 나뉘어진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염려하면 마음과 생각이 더 나뉘어져서 혼란스럽고 방황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머리가 아픈 두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소화불량이 걸리고 불면증이 와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육신의 병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 아까 읽었던 잠언 그리고 지금 읽은 잠언 두 말씀을 보니까 염려라는 것은, 근심이라는 것은 내 심령도 상하게 하고 내 뼈를 마르게 하는, 육신에도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염려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우리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염려는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함으로 내가 그것을 자꾸 붙들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얼마나 더 크신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돌보아 주시겠는가를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30절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국은 염려는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이방인이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당시 무슨 헬라인, 로마인 같은 그런 인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닥쳐왔을 때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이방인들처럼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조지 뮬러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 염려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롭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로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시떨기 마음밭에서는 그 씨에서 싹이 나서 자라지만은 곧 가시떨기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시떨기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비유를 풀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리 속에 있는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그 가시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결국 자라지도 못하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염려는 말씀을 방해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손해를 줍니까? 염려가 이렇게 무의미하고 소용이 없는 것, 정신적, 육체적, 영적으로 오히려 해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성장을 가로막는 것, 하나님의 말씀까지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의 삶을 의미있고 생산적이고 신앙적인 삶으로 만들며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염려라는 문제를 잘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염려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염려할 문제들이 전혀 없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 염려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염려를 멈추고 자꾸 염려를 버리고 그리고 염려 대신 믿음으로 살기를 우리가 힘쓰고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은 빈 진공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귀신을 그 심령 속에서 쫓아내면은 그 마음이 그냥 소재되고 비어 있으면 그 쫓겨났던 귀신이 다른 더러운 7개인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또 무언가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셔서 내가 염려를 내보내면 그 자리를 비워놓지 말고 믿음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역사하는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의 그러한 문제들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상대적입니다. 어떤 일이 다 해결되고 잘 풀릴 때에만 비로소 찾아봤다가 또다시 그것이 쓰러지는 그런 평안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령한 평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책임지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들을 기도함으로써, 기도해서 하나님께 다 맡김으로써 그 염려에서 벗어나고 염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염려 대신에 믿음을 갖는 것이고 믿음을 더욱 훈련하는 것이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에 염려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들의 꽃과 공중의 새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나의 삶을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그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길을 지도하십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 삶의 짐들까지 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공중의 새든 들의 백합화든 그 어떤 세상의 다른 피조물보다도 더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실 정도로 세심하게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상상 설교를 아마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들었을 훗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짐과 염려들을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가지고 끝없이 찾아오고 생겨나는 그 염려들을 이기려면 우리는 내 인생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신앙의 관점에서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본문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먼저라고 하신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고 먼저 붙들 것이 있고 먼저 중요시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찾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목적을 바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 없이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 인생만 살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방향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실 삶에 대한 만족도 성공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깊은 질문은 결국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며 결국 어디로 갈 것인가? 좀 철학적인 것 같죠? 이 본질적인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그 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삶의 과제, 인생의 목표를 깨닫고 그 목표와 나의 과제를 위해서 충성되게 살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이런저런 다른 염려들로 내 삶을 어둡게 만들거나 제자리 걸음하게 하고 나아가서 자꾸 후퇴하게 하는 그런 염려를 벗어버리고 이겨내며 오직 삶의 목적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뿐입니다. 염려는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의 그런 우리의 마음을 염려라는 것으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까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목표를 위한 삶을 살 때에 내 삶에 참된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우선적인 목적, 절대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가질 때에 우리는 삶의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을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대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대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대신 내게 주신 내 삶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내 사명을 발견하고 이것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